지금은 서울의 양재동으로 불리지만 과거에는 그곳이 말죽거리였습니다. 말죽거리 하면 서울에 안 사신 분들 중에는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를 생각하실 건데, 말죽거리는 그 동네 이름이죠.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인데 그곳에 이제 말을 끌고 남쪽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잠깐 쉬었다가 또는 1박하고 이제 서울로 들어가는 그 초입에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말에게 죽을 끓여 먹였다. 그러니까 말죽이라는 거죠. 사람 죽이 아니라. 그런 뜻에서 말죽거리라는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40년 전에 그곳에서 고물상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리어커에 고물을 모아다가 한 장소에 부어놓고 그걸 계속 쌓고 나중에 그걸 더 큰 업체에게 팔아서 먹고 사는 거죠. 돈 10원이 아까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실하게 일을 했죠.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우지 못했다는 얘기도 듣고요. 냄새 난다고 무시도 당했습니다. 가장 서운했던 건 자녀들이 아버지가 뭘 하는지 바깥에 가서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굉장히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 때 이웃으로부터 예수 믿으면 부자 돼 라는 말을 듣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부자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고 봉사했고, 목사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거의 모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땅을 빌려줘서 이제 약간 전에하고 좀 다르게 고물상 분위기 나는 그런 이렇게 고물상을 하게 된 거죠. 그 땅을 매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차근차근 돈을 모으고, 그래서 살 만큼 사서 고물상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도전을 한 거죠. 자기 생각할 때 이제 때가 됐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땅만 사면 됩니다. 그래서 주인 집사님에게 이 땅을 내가 사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 주인 집사님이 이 땅은 그 옆에 땅하고 같이 사야 되는 거라고, 이게 같은 한 땅이라고, 요것만 따로 팔 수가 없다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은행과 거래할 수 있는 역량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대화가 이어지고 막 한참 하다가 결국은 빚을 지고 1000평 넘는 땅을 사게 된 겁니다. 자신에게는 당장 쓸모없는 땅이지만 주인이 그 땅까지 사야 판다고 하니까 산 건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주변 시세보다 더 비싸게 산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실망도 했죠. 그리고 시간이 몇 년이 흘렀습니다. 말죽거리 사거리가 정비를 시작하더라고요. 주택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전에 동네에 보지 않았던 사람들,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동네가 들썩거립니다. 그리고 땅값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천정부지로 올랐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하루하루가 다르게 땅값이 올라가는데 본인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게 몇 년 진행되고 난 다음에 그는요, 우리가 세상 시중에서 말하는 강남의 졸부가 됐습니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마을에 같은 교회를 나가는 여러 사람들이 졸제의 부자가 된 겁니다. 강남 졸부라고 비난했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님 말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엄청난 부가 한꺼번에 밀려올 줄은 몰랐다고 그들은 간증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뻐할 때 그 고물상 하는 분에게 발생한 가장 큰 어려움, 첫 번째 어려움은요, 자신에게 땅을 판 집사님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억지로 떠넘겨서 산 건데, 근데 본인이 팔고 나서 수년 지난 다음에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자 그 집사님의 불편함이 정말 그 자기의 삶의 불편함이 전달될 정도로 그런 갈등들이 일어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가난하게 살다가 졸부가 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자 교회 분위기도 확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쓰고 잘 먹고 하는 분위기로 가다가 그동안 했던 교회에 대한
봉사,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전도했던 모양들이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그리고 졸부교인 대부분들이 과천이나 수지나 분당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주일에만 교회에 오는 거예요.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상황을 그 교회 신자 한 분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돈이 예수를 이겼네. 부자가 예수를 이겼네. 이 일은 금방 말씀드린 교회에서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땅이 개발되고 땅의 가격이 오르고 그래서 졸부들이 많이 생겨나는 지역 곳곳마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전에 교회들은요, 서로 의지하고 함께 기도하고 적은 거지만 나눠 먹고 이게 중심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특별히 부자가 많아지면서부터 교회는 예전의 모습을 완전히 상실한 거죠. 그리고 결국 주일에만 모이는 교회가 된 겁니다. 사람의 진정성은요, 누리던 것을 빼앗겼을 때 알 수 있답니다. 부자가 가난해지고 건강한 사람이 불의의 사고나 또는 병이 들어서 아프게 되면 진심이 드러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가난해지고 부자가 됐을 때 부자가 가난해지고 이렇게 어려워졌을 때 부자였을 때 잘못된 삶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합니다. 회개합니다. 잘못 살았다고 뉘우칩니다. 건강하지 못한 상황이 됐을 때 건강한 상황을 돌아보면서 그 건강할 때 주어진 기회를 잘못 사용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드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반대도 있습니다. 가난해진 것이 억울하고요. 누구 때문이라고 복수를 꿈꾸고요. 병든 몸을 학대하고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돈과 건강으로 가려진 허약한 자신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의 본심이 인생의 역전에 드러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병든 사람이 건강해지면 그동안 눌렸던 본심이 고개를 듭니다. 돈이 없어서 못했던 갑질들, 사치에 빠지기도 하고요. 건강하지 않아서 못했던 자만들, 자랑들이 원없이 넘쳐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도 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에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기억하고 자신의 시선을 주변의 가난한 사람에게 보내는 겁니다. 단순히 시선만 보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본인이 가난했을 때 한 경험을 토대로 존중하면서도 도와주는 방법들, 함께 일어서는 방법들 찾아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병들었을 때 느꼈던 좌절들, 불안들, 우울들, 그것을 알기에 그들이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정말 큰 효과가 납니다. 마음 다치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함께 사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또 할 수 있도록 본인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삶이 어떻게 등장할까요? 깊은 생각을 통해서 등장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유능하게 주어진 것 중에 하나가 생각입니다. 그 생각은 좋은 생각이어야 됩니다. 동시에 깊은 생각이어야 됩니다. 가볍게 하는 생각이 좋은 생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죠. 근데 깊은 생각을 통해서 좋은 생각을 해내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주어진 상황이 좋던 나쁘던 병들었던 건강하던 부자이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그 상황에 맞는 좋은 길들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생각을 하는 신자가 건강해집니다. 생각하는 신자가 되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생각 없이 앞에서 인도하는 대로 무작정 쫓아다니거나 생각 없이 자신의 목표를 신앙으로 삼고 쫓아다니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리는 중요한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중요할 수밖에 없고 또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적적으로 음식을 먹었으니까 좋은 사건일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의 핵심은 먹은 게 아닙니다. 그 먹는 것을 만들어내신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먹는 것을 베푸신 예수님을 놓친 상태에서 오병이어의 기적만 붙잡으면 역풍이 일어납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 신앙에 나쁜 역풍이 있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병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꼭 좋은 결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역풍이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자만일 수도 있고 때때로는 무신앙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오병이어가 베풀어졌는데 역풍이 불었습니다. 그 역풍은 무리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까지도 위기로 몰아넣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급하게 즉각 조치를 합니다.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베풀고 나서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하는 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특별히 그들의 열광 속에서는 이렇게 하다가는 본질이 전도되겠구나, 왜곡되겠구나, 파괴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까지 그 오염이 심각해지기 전에 떨어뜨린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밤에 가게 하는 행동은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또 어부들인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순종하고 갔다는데 신기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갈릴리 호수는 밤에 폭풍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흔하게 있었기 때문에 밤에 고기를 잡거나 밤에 건너가는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주님은 급하셨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마가복음 6장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써 있습니다. 그냥 가라고 말한 게 아니라 가라고 막 몰아붙인 겁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무조건 가라고 한 겁니다. 제자들은 무조건 가라고 하신 그분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서 간 것뿐인 거죠. 그러다가 누굴 만납니까? 물을 밟고 오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보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자들이 오병 이후에 불어오는 역풍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혼란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역풍의 실체가 뭘까요? 6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메시지 번역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내가 값없이 먹여주었기 때문이다. 이 말의 의미를 좀 깊게 생각하시면서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했는데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둘로 나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오병이어에서 먹은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고 오병이어를 베푸신 주님을 믿는 사람이 등장할 거라는 거죠. 그 둘은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자리에 있어도 은혜 받은 내용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건 조그마한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표적 오병이어를 보고 나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때 너무 신기하게 먹었다는 겁니다. 많이 먹었다는 겁니다. 배부르게 먹었다는 겁니다. 한 명이 먹은 게 아니라 5,000명 이상이, 아니 숫자를 계산할 때 보통 10,000명 넘을 거라고 추측하는데 그 정도의 사람이 오병이어로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같은 사건을 진술하는 것 같은데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이 장면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벌어진 은혜를
초점을 두고 있는 분인지, 아니면 은혜를 베푸신 주님,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는 분인지. 이 상황을 사자성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견월망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켰더니 손가락만 본다는 말입니다. 아주 우매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오류. 근데 이 우매함은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오류이기도 합니다. 가리킨 손가락을 보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보지 않는 이 실수가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 대부분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비슷한 경우는 참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견월망지는요, 견지, 망, 월로 극복해야 된다는 게 이 사자성어의 흐름입니다. 견지망월이 뭡니까? 달을 보려면 손가락을 잊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이 참 좋은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예수를 믿으려면 전도했던 사람을 치워야 됩니다, 앞에서. 진짜 예수를 믿으려면 설교하는 목사를 여러분 앞에서 치워야 됩니다. 그 목사 없이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찾아가야 됩니다. 때때로 안내했던 사람들이 방해가 됩니다. 때때로 그 안내를 잘하고 너무 잘하고 너무 잘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못 믿게 만듭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목사를 보고,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건물을 보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실용적인 설교를 보고, 거기에 홀라당 빠진 사람들이 예수를 잃어버리고 그 목사의 말에, 그 건물에 현혹되어서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다가 망가지고 무너지고 없어지는 거죠. 진정한 남자가 되려면 아버지가 앞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진정한 아빠가 되려면 자신의 아버지를 넘어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적은 그래서 위험합니다. 은혜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은혜를 받았던지 그것이 하나님께 못 가게 하는 담이 되거나 가림막이 된다면 그거 빨리 치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경고는 이어집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는 자냐. 양식만 보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날 먹은 그 음식, 기적적인 음식, 놀라운 음식, 양식을 주신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말하는 어떤 성공, 경제적인 안정, 그것만 보이면 위험합니다.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보도록 생각해내셔야 됩니다. 그건 저절로 되지 않고 우리들의 노력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좋은 생각, 바른 생각 해야 되는 겁니다. 설교의 화려함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현혹당하는 겁니다. 설교자가 전심을 당해서 소개하고 있는 그분을 향해 가셔야 됩니다. 그분을 향해 간다는 증거가 뭘까요? 그날 전해진 그분의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야 됩니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목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틀린 말 아닙니다. 목사는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렇게 도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궁극적인 책임은 목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죽을 써도 그 말씀의 의미를 일주일 내내 곱씹는 사람들에게는 목사가 주지 못한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목사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근데 잊지 마십시오. 목사의 최선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 앞에 서셔야지, 그분의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르도록 그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해야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들을 감정으로 했다면 이제는 말씀으로 하셔야 됩니다. 내 몸을 찔러 들어오는 그 말씀을 피하지 않고 내 몸으로 받아내셔야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할 때 생각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에 따른 좋은 생각. 그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해내야 될 일인데 당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물론 그 안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무리들이 그때서야 생각을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8절인데요. 사람들 중에 이런 질문을 잘 던져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나오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메시지 번역도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에게 너희의 삶을 걸어라. 그렇게 너희가 자신을 걸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메시지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너의 삶을 걸어야 그게 가능하다고 번역했습니다. 믿음은 마음의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과 또는 일상의 선택입니다. 믿긴 한데 일상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른 선택을 안 하면 진짜 믿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선택을 한 거죠.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은 삶을 걸었냐, 목숨을 걸었냐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런 얘기하면 부담스럽다고 이런 설교하고 나면 교우들의 인상이 확 바뀝니다. 너무 무리한 거 요구한다고. 아니요, 원래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보내신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에게 삶을 거는 겁니다. 올인하는 겁니다. 그 올인이 없으면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무리들이 움찔합니다. 너무 지나치네. 너무 막 요구하네. 질문을 잘못했나? 그러면서 피하기 위한 질문을 던집니다. 생각이라는 게 다 좋을 수 없다는 겁니다. 생각을 하다 보면 나쁜 생각으로 빠지기도 쉽고요. 좋은 생각을 찾아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해낸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실력인지 모릅니다. 무리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삶을 걸라고 얘기하니까 슬쩍 피합니다. 아니, 걸고 싶지 않고 그러나 당신이 주는 은혜는 누리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니. 무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오병이어는 한 끼잖아요. 근데 출애굽 당시에 만나는요, 한 끼가 아니죠. 40년 동안 먹었던 거잖아요. 어떤 은혜가 더 크냐고 지금 견주어 버리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럼 당신이 한 일은 만나 때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거 아니냐? 그 형편없는 것을 더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이 더 충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이 더 이 오병이어를 연장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조상들이 먹었던 40년의 역사를 그렇게 먹고 살았던 은혜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 기쁨을 더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 군중들이 막 나갈 때 이렇게 막 나갑니다. 만나의 은혜와 오병이어의 은혜는 물론 크기와 양으로 따지면 만나가 훨씬 큽니다. 근데 그때의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기에 하신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고 만나는 만나의 역사가 있는데 성경을 어설프게 알고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임한 은혜가 작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키워보시라고. 능력 되냐고. 능력 발휘하셔야 되는 거.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려먹는 거죠. 놀라운 건
유대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집단인데 그들 중에 모여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의 생각이 이 정도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배가 터지도록 40년 동안 먹이셨는데 지금 당신은 그거 안 되지 않아? 그러니 더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게까지는 말 안 했지만 그런 정말 이상한 생각과 이상한 질문들이 던져진 겁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을 경계하신 겁니다. 이렇게 막 나가는, 이렇게 경우도 없는, 그래서 은혜를 정말 사방에 바르기만을 원하는, 본인들의 책임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놓고 이들에게로는 안 된다는 거죠. 32절, 33절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의 하늘로부터 탐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 떡과 이 떡은 같은 떡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떡이든 이 떡이든 상관없이 중요한 건 참떡이 되는 게 중요한데 그 참떡은 떡이 참떡이 되는 게 아니라 떡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참떡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참떡은 이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떡을 먹어야 진짜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게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죠. 이게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오병이어로 배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일시적인 만나보다 더 영원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배부름, 부자 되는 것, 경제적인 성공, 출세, 그것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너희들의 현실이다. 그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강조합니다. 예수 당신만이 참떡이라고. 떡 보지 말고 예수님을 봐야 한다고. 배불러도 예수 믿어야 되고 배 고파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아파도 예수 믿어야 되고 건강해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상관없이 예수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자 우리가 요청하죠. 34절에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말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요 이야기만 갖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경고하시고 참된 떡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나온 질문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좋은 의미의 답변이 있을 수 있죠.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또 배부른 떡 달라고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뒤에 나오는 35절과 3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5절은요, 긍정적으로 받은 주님의 말씀이고 36절은 부정적으로 받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로 대답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지성하시되 내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시냐고요?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당황하신 것 같은데 정말 주님이 생명의 떡이십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결코 줄이지 않는 삶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날 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사는 거 믿으십니까? 주님은 이 긍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사실은 촉구하시는 겁니다. 뭘 믿어야 할지, 왜 믿어야 할지, 어떻게 믿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35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경고를 얹어 하십니다. 36절이죠.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게 그들의 실체입니다. 그들이
항상 우리에게 떡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건 실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떡을 먹고 싶은 거예요. 40년 만나를 주신 그분을 자기는 보고 싶은 거예요. 어디 잘하나 보자. 한번 해봐. 내가 믿어줄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한테 구걸해가지고 먹여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아닙니다. 이게 망한 케이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나중에 가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똑같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종려나무 가지 꺾고 옷 벗어가지고 환영하고 막 만세 부르고 이랬던 사람들이고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 안에 같은 믿음의 풍조가 있었고 한쪽에서는 오병이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고 한쪽에서는 예루살렘 성 앞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나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형편없는 행동들을 하게 된 겁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우리를 향해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서 35절과 36절을 동시에 보시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오병이어로 인해서 얻어진 떡과 물고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베푸신 주님께 초점을 두고 있는 건지.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두지 못하는 신앙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주님은 그건 믿는 게 아닌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보고 믿지 않는다. 이 믿지 않는다는 표현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삶으로 믿어야 됩니다. 일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거 일상에서 그럼 뭐 하는 거냐? 그분의 편이 되는 겁니다.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전향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주님께 그분의 나라로 전향하셔야 됩니다. 세상이란 진영에서 나와서 예수의 진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세상의 배부름이 중요하죠. 근데 그거를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시고 믿음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표적이지만, 성공이지만, 출세이지만, 부자 되는 것이지만, 건강한 것이지만 믿음은 표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입니다. 이 구분을 못하시면 여러분이 믿는 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믿은 분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이 돼요. 오직 예수란 말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가 일으킨 이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성인 대부분들이 도시락을 싸갖고 다닌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학교 다닐 때 많이 경험하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사용했던 도시락이 양철입니까? 스텐입니까? 플라스틱입니까? 아니면 보온 도시락인가요? 아니면 시멘트 종입니까? 제가 어디 신방 가서 남쪽에 살다가 오신 분이 우리 어렸을 때는 도시락이 없었어. 그래서 그 시멘 푸대에다가 주먹밥을 싸갖고 다녔다고. 그것도 없는 집이 많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양철 도시락이나 사용했으니까. 네. 당시 저희 때 최고의 반찬은요, 계란 후라이였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한글 프로그램을 쓰거든요. 거기다 계란 후라이라고 치고 원고를 다 마감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한번 검색을 해요. 수정을 좀 맞춤법이라는 거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걸 돌리는데 그걸 돌렸더니 계란 후라이 앞에서 딱 멈춥니다. 그리고 바꾸라는 거예요. 달걀 부침으로. 그게 표준어래요. 그래서 제가 에이 말도 안 돼. 처음에는 프라이가 아니라 후라이라고 썼어요. 제가 후라이, 계란 후라이. 그랬더니 바꾸래요. 무조건 달걀 부침으로. 그래서 원고는 달걀 부침이에요. 근데 달걀 부침이라는 말은 써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당시 계란 후라이를 갖고 오면 귀신같이 하는 친구들이 젓가락 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뭐 반도 못 먹죠, 사실은요, 이게. 근데 저희 집은 잘 안 싸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동안 어머니한테 계속 계란 좀 싸주세요, 후라이 좀 싸주세요,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싸주셨어요. 그날부터 한 달 동안. 근데 제가 한 달 먹어보니까 계란 냄새도 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 엄마가 나를 엄청 미워했구나. 끝까지 한번 먹어봐라고 하면서 줬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뭐 여러 얘기하다가 도시락 얘기할 때 그 얘기했어요, 아내한테. 나는 이런 보복도 당해봤어, 계란으로.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아내가 어머니하고 같이 있을 때 물어본 거예요. 왜 그때 한 달 동안 채민 아빠한테 계란 후라이를 싸줬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때 처음 가정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장남이 해달라고 그러는데 안 해주는 게 되게 불편했고,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안 해주면서 장남만 해준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보복을 당했다고, 계란 보복을 당했다고 생각했던 거죠. 계란 후라이를 싸가고 가니까 뺏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닥에 깔았죠. 그 깔아서 가면 나중에 또 귀신같이 알잖아요. 그래서 도시락을 깔 때 거꾸로 까는 친구들이 생겨요. 뭐 싸왔는지. 그 맨날 이걸 어떻게 깔아야 되는지 갖고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계란이 그렇게 소중할 때였어요. 이게. 양철 도시락 생각하니까 불편한 거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물 새는 거, 김치 국물. 그래서 저희 책가방에 김치 국물의 흔적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게. 비닐이라는 게 지금은 넘쳐나잖아요. 그때는 귀했어요. 비닐을 구할 수도 쉽지 않고. 그러니 늘 김치 냄새 나는 거. 또 하나 밥 먹고 돌아올 때는 소리 나는 거. 덜그덕 소리 나는 거. 그때는 너무 불편했어요. 또 겨울이 되면 또 신나는 게 하나 있죠. 그 난로에 데워 먹는 거. 뭐 누룽지가 생겨도 얼마나 맛있는지. 그러다가 좌절하는 어느 날이 있었습니다. 친구 중에 한 명이 보온 도시락으로 밥을 싸온 거예요. 밥이 미지근해요. 국물도 있어요. 국도 싸와요. 이야, 이게 뭐야? 일제 도시락이라고 꺼내놓고 먹는데 우리 도시락은 완전히 뭐 쓸데가 없더라고요. 양철 도시락에 가장 제가 생각할 때 되게 불편했던 건 그 양철이 녹는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부식된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래서 은색의 뭐가 나오잖아요. 그걸 그래도 먹어야 되는, 그래도 건강한, 뭐 그것 때문에 암이 걸리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걸 먹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6학년 때입니다. 점심시간에 새학기가 돼서 반이 편성되고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는데 사라지는 애가 있는 걸 알게 됐어요. 몇 번 밥을 먹다가. 그래서 쟤 왜 안 먹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도시락을 못 싸왔나 보다, 뭐 이런 대화를 친구들하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야, 우리랑 같이 먹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누가 거지냐 하면서 나갔어요. 근데 그게 그냥 마음 딱 덮고 그냥 알았어, 우리끼리 먹을게 하면 되는데, 우리 친구 중에 참 마음이 좋은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야, 도시락을 못 싸우면 우리가 누군가 도시락을 하나 더 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엄마한테 부탁하면 그 정도 해주지 않을까? 하는 대화를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다른 애들은 안 하고 대화를 던진 그 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한 거죠. 도시락 하나 더 싸달라고. 못 먹는 아이가 있다고. 그래서 싸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한테 도시락 있으니까 먹으라고 그랬더니 똑같은 말이 돌아왔어요. 내가 그지냐고. 남이 주는 거 내가 왜 먹냐고. 그러니까 그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도시락을 못 싸오는 것을 들켰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먹자는 제안이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우리도 불쾌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의로 좋은 생각을 하고 먹자고 제안한 건데, 그 아이는 불쾌하게 대답하니까 우리들 안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 명이 야, 그러면 그만두자 하고 우리끼리 맛있게 먹었죠. 근데 그 다음날 또 싸웠어요, 그 아이가.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친구에게 밥 먹기 전 시간 쉬는 시간에 아이한테 다가가서 우리랑 같이 밥을 먹어줄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그 아이의 순수 생각이 아니라 그 엄마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에 그런데 먹어주지 않을래? 그때 그 아이가 굉장히 불쾌하게 얘기해요. 그때 그 옆에 있는 친구 하나가 쑥 끼어들면서 좀 먹어줘. 그래도 되잖아. 우리가 같이 먹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한 게 계기가 돼서 그날부터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때 생각이 잊어먹었었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확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그때 나의 좋은 친구 때문에 그런 생각도 했었구나.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함께 먹어달라고. 좀 웃기지 않으세요? 먹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같이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순서 같지 않으세요? 근데 베풀려고 준비한 사람이 다가가서 좀 먹어주면 안 돼? 좀 먹어줘. 그 마음에 그 아이도 사실은 먹고 싶었던 거죠. 마음이 풀린 거예요. 그리고 먹을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먹은 거죠, 같이. 그때 기억을 다시 제가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어린 6학년이 어른스러운 생각을 했구나. 물론 도와주신 부모님이 친구 부모님이 계셨다는 거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분이 더 싸주기도 하고 한 번 더 권해봐 이런 얘기도 했겠죠. 근데 그 이야기 속에 이 아이와 밥을 같이 먹어야 돼.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돼. 먹도록 붙잡아야 돼. 붙잡고 사정해야 돼. 하는 생각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같이 있는 아이들이 한꺼번에 한 거예요. 얼떨결에 나온 말 속에 진심이 있었고 진심을 들은 아이가 그래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 그래서 먹게 되고 그래서 그 친구와 6학년 내내를 같이 보냈던 생각이 있습니다. 선한 생각은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설레임을 줍니다. 근데 선한 생각은 단번 한마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이루기까지는 장애물이 꽤 있습니다. 구제도 그런 겁니다. 긍휼도 그런 겁니다. 배려도 그런 겁니다. 병자를 간호하고 돕기 위한 노력도 그런 겁니다. 그냥 베풀면 알아서 가져가. 한 개만 가져가. 이렇게 말하는 권위를 세우는 나눔은 나눔이 아닙니다. 베품도 아닙니다. 어떤 말이 그러더라고요. 싸가지 없이 준다고. 잔인하게 준다고. 짓밟으면서 준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라는 존재가 나와 함께하는 게 나는 바람이야. 내가 이걸 준비했는데 이거 내가 잘나서 준비한 게 아니라 너랑 같이 먹고 싶고 있고 싶고 네가 내 친구였으면 좋겠어 하는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선한 생각은 영향을 끼칩니다.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도시락 이 사건의 핵심은 도시락이 아닙니다. 친구가 핵심입니다. 친구를 얻고자 하는 마음, 친구가 싫다고 하니까 돌아가려는 마음, 친구가 난처해 하니까 그 난처함을 뒤집어 쓰려고 하는 마음, 그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선한 생각을 하면 순진하다고 매도당하는 적이 많은 게 세상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순수한 신앙을 얘기하면 순진하다고 매도당합니다. 근데 그 매도당했기 때문에 멈추신다면 더 이상 발전은 없습니다. 매도당할 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선한 일인지, 진짜 주님께 드릴 만한 일인지, 그 일이 확인돼야 여러 가지 난관을 뚫고 마지막 꼴이 나는 지점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꼴이 나고 난 다음에 역풍을 맞지 않습니다. 항상 좋은 일을 하고 난 사람이 교만하게 될 수 있거든요. 좋은 결과를 얻은 사람들이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생각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지 주님인지, 이게
내게 유익한 일인지 그분의 뜻인지. 지금 얻은 결론이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반복적인 내 안에 있는 욕구인지 아니면 주님이 당신의 나라를 펼치기 위해서 하시는 시도인지,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계속 생각이 이어질 때 좋은 생각이라는 게 드러나고, 좋은 생각을 넘어서 선한 생각이 나타나며 그 선한 생각이 여러 장애물을 뚫고 결국은 실현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신자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깊게 생각하시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으로 나뉩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 생각만으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삶이 그 내용을 확인시켜 줍니다. 신자의 좋은 생각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뜻을 찾는 겁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 속에 허우적대는 게 아닙니다. 오병이어를 베푼 자들이 정말 교만의 끝으로 올라가서 과거에 구약에 베풀었던 만나의 그 은혜는 오병이어보다 얼마나 큰데 라고 이야기하는 교만을 부렸습니다. 당신 그거 할 수 있으면 해봐. 예수님께 하는 정말 악한 요청입니다. 우리가 그러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취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깊게 생각하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걸음 나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혼자만 좋은 생각이 아니라 함께 아둘람에서, 예인교회 안에서, 한국교회 안에서 이 땅을 위해서 좋은 생각들을 하게 하시고, 그 좋은 생각들을 선한 생각으로 바꾸고, 그 선한 생각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닥치는 많은 역경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님을 저희가 그래서 알게 됩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희생을 본받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시락을 나눴던 어린아이들의 생각처럼 내가 준비한 밥 좀 먹어줘 라고 얘기하는 그 낮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예인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신자로 채워지는 은혜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생각하는 신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